할렐루야. 오늘도 하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우리 함께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모세를 부르셨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혜로운 선교 전략을 찾아서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교제와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6장 21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라. 아멘. 서창교회를 섬기시는 유영준 목사님께서 이사야 36장 21절로 22절을 통해 고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이나 수도자들은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수도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조금 한적한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금식을 하거나 소식으로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손수 노동을 하고 또는 동굴 같은 곳에 거하면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수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수도자들에게 가장 힘든 훈련은 고독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혼자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독 또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죠. 고독의 시간은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과 내가 고독이라는 시간, 고뇌하는 시간, 집중하고 고민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고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은 고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죄성으로 고뇌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혼자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수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세번역 성경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 그죠?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으로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영성을 더욱 깊이 수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한 사람인지 묵상하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뇌한 사람은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까지 하실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 속에서 3명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끝없이 고뇌합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욥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고뇌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안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아마도 욥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친구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엘리후와의 대화에서도 고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더 깊이 깨달으며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끔은 불합리해 보이고 왜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구속함이 더 많은지, 우리가 불편하게 교회에 나가서 해야 될 것도 많은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애써야 될 건 왜 이래 많은지,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나아갈 때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발부터 우리가 고뇌하는 인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마냥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자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뇌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씀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지극히 미미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나는 오늘 고독 가운데, 고뇌 가운데 깊은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는 잠시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깊은 고뇌의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들에게 근심이 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고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말보다도 듣는 훈련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뇌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교회. 안녕하세요. 하늘 양식을 통한 가정 예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교회는 7호선 숭실대 입구역 2번 출구로부터 약 4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070-4670-6589로 연락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